여러분 난생 처음 교회 한번 갔다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생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날 마침 성찬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살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잔에 뭔가 빨간 액체가 달려서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마시고 있는 것이에요. 공포감이 막 사로잡혀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은 초대 교회부터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뭔가 먹고 마시는데요. 많이 보니까 누구의 살과 누구의 피를 막 먹고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먹는 사람들이다. 사람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는 그런 게 기록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사건을 보니까 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피를 마시라 그랬을 때 적잖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피를 마시다라는 개념과 유대인들이 받는 피의 개념은 사뭇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피채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왜 짐승의 피채 먹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약 율법 말씀의 그 의미와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피의 의미들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피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나오게 되죠. 창세기부터 쭉 피에 관한 이야기들이 드문드문 나오게 되고요. 출애굽기에 나오게 되면 이제 6월절이 되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피의 의미와 무엇을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는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라 라는 시행령만 내려주시죠.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양동이에 받아서 반은 어디다 뿌리죠?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피의 어떤 그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은 해주셨는데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레위기 16장까지 갑니다. 레위기 16장까지 계속해서 제사의 제도와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왜 피를 흘려야 되는지 피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시지 않으셔요. 마침 레위기 17장 11절에 가서야 피의 의미와 기능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7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대신 생명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의미에 대해서.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피에 있으니 짐승의 피는 다
주인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이 짐승의 피를 아무데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짐승의 피의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개인의 제단이나 이방신들의 제단에 하나님의 소유된 짐승의 피를 뿌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성소 제단에만 뿌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개인 집에 제단이 있어요. 이방 신들의 제단에 짐승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 피의 의미, 기능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냥하여 짐승을 잡거나 그거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피의 생명은 피에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냥하였을 때 피를 땅에다가 다 쏟고 흙으로 덮으라 라고 하시면서 고기는 취하여 먹으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피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이 생명의 주인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의 소유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피의 기능에 대한 것인데요. 이 피의 의미는 이제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피의 기능이 있는데 그 피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시죠. 왜 주었냐면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주셨다.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주셨냐면 죄를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이 피에 대한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는데요. 이 피가 하나님의 성소의 제단에 뿌려질 때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 주어진 피가 죄를 속하는 기능을 가졌다. 그리고 이 기능은 성소의 제단에 뿌려질 때만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의미, 그런 기능을 가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죄를 속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11절에 나오는 이 속죄라는 단어는 대속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대신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이 피를 주신 이 피로 내 생명을 위하여 대신 갚았다라는 의미를, 기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죠?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출애굽 24장 말씀드렸는데 제단 세우고 12지파가 각각 돌기둥 하나씩 세워가지고 청년들을 각 지파에서 불러서 소를 잡고 소를 잡은 피를 반을 제단에 뿌렸다라는 의미는 그 제단에 뿌린 피가 하나님의 맹약이라는 것이요. 하나님도 피로써 너희에게 나는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는 맹약, 맹신의 언약을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서를 읽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나머지 반의 양동이에 담겨있는 그 피를 백성들에게 쫙 뿌리게 되죠. 그렇게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맺어진 언약은 생명 대 생명으로 맺어진 언약이고,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 언약에 신실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이 도망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시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피를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시는 이 피의 기능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피의 의미와 기능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는데 라는 것 때문에 이 피가 굉장히 금기사항이었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이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포도주의 진짜 의미는 이것은 내 피인데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라고 말했을 때 적잖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피를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피를 마셔도 안 되고 마셔본 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날 어린 양을 잡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디서 잡느냐? 첫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그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어린 양을 어디서 잡냐면 성전 앞에 나아가서 잡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피를 쏟고 그 피를 성전 벽에다가 뿌리고 고기를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이라 하면 전날 이미 그 어린 양을 성전에 가서 잡기를 시작하죠. 기록에 보면 그 절기 때마다 어린 양이 한 18,000마리 정도 잡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 마리당 한 10명 정도 먹게 되거든요. 한 18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성전벽에 뿌리고 가지고 와서 그 고기와 또 빵과 또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는 전통들을 그들은 유대 절기를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 이 자리에도 어린 양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음 날 일어날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예수님은 지금 조목조목 드러내고 계시는 과정이고요. 제자들은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나중에 신약의 후반의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계속해서 분명하게 밝혀나가시는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마지막 6월절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떡과 잔이 내 살과 피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께서 내일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 피를 마셔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참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셨다는 것은 알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으면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를 성전에다가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잔은 내 피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 피를 가져다가 성전벽에다가 뿌려라. 이렇게 말하면 이 제자들이 굉장히 이해가 잘 갔을 거예요. 당연히 거기 가서 뿌려야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피를 마시고 살겠어요? 피를 마시는 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안 이상해요. 피 마실 때마다. 피를 마실 때마다 참 뭔가가 이상해요. 마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왜 피를 마시게 하셨을까? 잔을 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그 잔을 여기다가 제단을 세워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다 뿌리십시오. 이 뿌림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피를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여러분이 피를 와서 여기다 뿌리십시오. 이렇게 하셨으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뭔가 좀 하는 것 같고 죄를 용서받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피를 굳이 마시라 그러셨을까요? 라는 것이 저는 좀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마시라 하셨을까? 왜 성전 벽에다가 뿌리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럼 성전이 어떻게 됐죠? 7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무너진 곳에 뿌릴 수 없는 것이에요.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유한한 곳에 뿌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하나님께 단번에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무너질 그곳에 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새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에 뿌리라 말씀하셔야 말이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로운 성전 어디에 있죠?
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 신약에서 자꾸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잖아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내일 흘려질 텐데 그 흘려진 피는 지금 포도주에 담겨 있는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명의 주인께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이 잔에 담겨서 우리가 마시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홀짝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지어내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 교회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는 것이죠. 그 피를 우리는 마심으로 성전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동일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레위기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피의 의미와 기능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단지 짐승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이 완성되는 것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나 뭔가 제단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 성전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피를 뿌리게 됩니다. 성찬식은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모여 있는 곳에서 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거기서만 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피는 항상 개인의 제단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 신전에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에만 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 중에 시행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떡과 잔을 이제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먹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공동체 성전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마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된 하나님의 성전이 정결케 되는 의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온전한 언약의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맹세하셨습니까? 로마서에 그 기록이 돼 있는데 이렇게 약속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새로운 약속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이고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히 지킬 것인가는 정말 명백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뿌리셨잖아요. 포도주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공동체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갔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받은 언약서입니다. 이 언약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맹세한 적 없는 것 같은 얼굴들을 다 하시는데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분명하게 맹세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분명하게 손을 들고 아멘으로 맹세하셨던 분이 그게 언약이거든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어떤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잘 지켜집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만큼 잘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피를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죄를 속하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피가 이 공동체에 부어짐으로 우리 공동체가 계속 성결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성결하게 유지가 되면서 우리는 계속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구나.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존재인데 내 생명 대신해서 주님이 가셨구나.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이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존재이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구나.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요.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마시는 것이에요. 성전이 마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마시는 여러분을 보면서 신약은 계속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가 부어졌기 때문에. 피는 성전에만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성전이구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성전이시고 그 지어가시는 성전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결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감히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지성소로 우리 담대히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게 되고 따라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만찬을 열어서 식탁을 베푸셔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축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하늘의 천군과 하늘의 백성과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의 만찬의 그 예표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성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이제 성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피뿌림의 은혜들이 우리 공동체에 있고 우리가 성전되어 가는구나.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 내게 부어져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이 셀까요? 여러분의 고집이 셀까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쟤는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고집 누가 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반드시 꺾어내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만지시고 여러분을 계속 도전하시고 마음에 계속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오늘도 또 피를 뿌려주실 텐데 어떡하지라는 부담감을 계속 넣어주셔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 흔들기 시작하죠. 이래도 안 할래? 하고 이제 흔들기 시작하면서 어떨 때는 바닥을 치게 만드셔요. 그래서 다 내려놓게 만드시고요. 우리 지금 부흥집회 오신 김세한 목사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아주 그냥 쥐어 흔들어가지고 바닥에다가 내팽겨 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나고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목사님은 요즘 보는 사람마다 밥 먹었어? 밥 먹자. 이런 얘기를 누구나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도 그냥 그게 된대요. 이제는 하나님이 워낙 밑바닥으로 그걸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멀쩡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밝게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생명이 간당간당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